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의 1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람들마다 다 그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걸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할까요? 사진 한 장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집안에서 4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 갑자기 아이가 아주 급하게 울기 시작했고 그때 마침 또 급해 보이는 전화가 울리고 그때 또 밖에서 초인종이 눌리면서 누군가 찾아왔고 그런데 나는 막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려고 물을 받아놨는데 입에 물이 넘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물을 잠가야 되고 이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거실에 있는 여러분은 이 중에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1번 먼저 하시겠다. 예. 전화 먼저 받겠다. 초인종 문 밖에 먼저 나가시겠다. 예. 목욕물 먼저 담그겠다. 예.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100% 맞지는 않아. 이 각각을 선택했을 때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이 자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번은 인생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2번은 인생에서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3번을 선택한 사람은 인생에서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고요. 마지막으로 목욕물을 끌어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꼭 맞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걸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할까요?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전 세계 사람들도 다 틀려요. 2021년도에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1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한데 전 세계 19,000명 사람들에게 5가지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으로 먼저 기록하시오 하고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 왼편에 보이는 것이 1순위로 꼽은 거예요. 그런데 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19,000명 17개국 국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꼽은 게 뭐예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직업, 친구, 물질적 행복, 사회적 관계 이 5가지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전 세계 사람들이 꼽은 게 뭐냐면 가족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직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다 틀려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딱 전 세계 3나라만이 가족 이외의 것을 선택했어요. 첫 번째 스페인은 건강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은 뭘 선택한 거예요? 물질적 행복,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대만은 사회적 관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조금은 좀 씁쓸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 전 세계 사람들 다 틀리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우선시 여기는 것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틀린 것들 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판단과 성향이 드러나질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방을 찍었는데 거기에 각각의 이 사람이 구입할 때 든 비용을 이렇게 적어놔 봤어요. 컴퓨터 보니까 핸들이 달려있는 거 보니까 오락기예요. 밑에 그 발판도 달려있는 거 보니까 오락을 갈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 가격이 얼마를 지불한 거예요? $2,000. 그리고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의자에 $160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작 매일 덮고 자는 이불에는 얼마를 지불한 거예요? $20.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최소한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뭘 고를까요? 집안에 불이 난다면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제일 먼저 뛰어나갈까요? 아마도 컴퓨터를 들고 뛰어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서도 신앙의 다양한 모습들과 삶의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길까요?
신앙의 생활이 오래되고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시간을 지나온 분들 보시면 각자 다 신앙의 영역 가운데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다 있겠죠. 어떤 분들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직분이 소중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해왔던 교회 부서의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 어떤 분들은 찬양이, 어떤 분들은 기도가 다 다른 신앙의 각 영역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제일 중요시 여기며 붙들어야 바른 신앙의 삶이 될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 그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본문을 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셨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예, 신약에 있어요. 이제 다시 구약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그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신약의 구성은 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죠. 복음서 4권, 역사서, 사도행전 1권, 그 다음에 바울서신 13권, 일반서신 8권, 계시록 1권으로 신약 성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히브리서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맨 마지막 일반서신 8권 중에 가운데 히브리서가 들어있어요. 자, 바울서신과 일반서신, 바울서신은 바울이 기록했고 일반서신은 여러 사도들이 기록했는데 바울서신과 일반서신 그 제목을 정할 때 그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서신은 그 각각의 제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어요? 그 편지를 받는 수신교회의 이름으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이름이 제목이 갈라디아서인 경우죠. 자, 그런데 일반 서신의 경우는 다르다고 그랬죠. 받는 대상이 아니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록을 했어요. 야고보가 기록하면 야고보서, 베드로가 기록하면 베드로 전후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독특하게 달랐던 게 히브리서였다고 그랬죠.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의 별칭을 지칭하는 히브리라는 말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그 제목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좀 많이 달라요. 일단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 히브리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기독교,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느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 가운데 각각 초대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이 신앙의 고통이 좀 달랐어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핍박과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핍박을 받았느냐?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가 유대교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유대교를,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핍박을 받았어요. 원래 있던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중의 핍박을 받아 더 어려운 삶을 보냈던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유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유혹이냐면 정 힘들면 내가 견디다 못해 정 힘들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이런 유혹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첫 번째는 유대교와 기독교,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가 비슷한 종교라고 여겼어요. 같은 종교라고 여겼어요. 두 번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가 더 우월하고 월등하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 죄책감이나 어려움을 별로 잘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이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히브리서는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독교가 우월하고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고 우월함을 논증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좀 시국도 어수선하고 성탄절도 다가와서 쉬운 내용으로 설교를 했으면 하는 게 사실 제 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번 잘 들어보지 못한 본문으로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 말씀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되자라고 했던 저와 하나님 사이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더라도 눈 감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이제. 자, 히브리서는 그래서 전체 많은 내용이 있고 우리가 읽어보면 다 어렵지만 그 내용의 핵심 주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예수님이 최고이다, 이 내용을 논증한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습성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로 여겼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제일 으뜸인 피조물을 뭐라고 여겼냐면 천사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날개도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그러니까 멋지다고 여겼고 천사가 최고라고 여겨서 천사 숭배 사상까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앞부분은 그런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를 강조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인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되는데 주여. 왜 그렇죠? 천사는 날개가 달리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 하더라도 천사의 존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 때 같이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러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제 이 내용으로 기록을 했던 것이고 이제 7장부터는 또 다르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어떻게 우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우리 성경 7장부터 설명합니다.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원래 구약의 유대교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말씀으로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 주셨을 때 그 율법 내용 가운데 그 율법을 다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성막.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 옷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예요. 성막, 나중엔 성전이 되겠죠. 성전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유대교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이후부터는 히브리서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너네들 유대교에서 천사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제사장인데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논증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사였다고 했고 거기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가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신약시대를 어떻게 여셨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그 몸이 찢겨 죽어가실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과 동시에 이 세상의 성소의 휘장을 찢으십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감히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차례 목숨 걸고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 뒤로 한번 보실래요? 뒤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출입구에 보면 뭐가 쳐져 있어요? 좌우에 뭐가 있어요? 붉은색 커튼. 그러면 좀 미안하게 말하는 거고 좀 신앙생활이 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도 저거를 휘장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휘장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저 휘장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저 휘장을 열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를 새롭게 여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휘장을 여시고 신약 시대 새로운 예배 형태로 대제사장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큰 소리로 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대제사장 역할로 휘장을 열어제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나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신약시대의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유대교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장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어떤 혈통? 레위 혈통.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대대로 내려오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귀속되어 성전을 돌볼 수 있단 말이에요. 레위 혈통 중에서도 아무나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 직계 혈통인 사람들만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인가요, 그럼?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 대제사장이라고 신약 시대를 새롭게 연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왜 레위 혈통이 아니지만 신약시대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 7장 1절은 한 인물을 들어서 설명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신비한 사람이에요. 이 창세기에 나올 때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높으신 제사장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 외에는 그 어디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났고 어떤 소속이고 어떻게 관계됐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저 신비할 따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당시 가나안 북부와 남부 연합군이 모여서 서로 커다란 전쟁을 하게 될 때 자신의 조카 롯이 이 북부 연합군에 의해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집에서 길리운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이들과 함께 전쟁을 벌여서 조카 롯을 구해내죠. 그와 함께 가나안 북부 연합군으로 끌려갔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 구해내요. 자, 그런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했냐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높은 하나님 찬양하며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자,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레위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해요.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우리 6절 영상을 통해 6절, 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이 환영 나오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럼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거두어들인 전쟁 전투물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최초의 11조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여기에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처음으로 11조를 받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가장 뛰어난, 가장 먼저 된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이 뭐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던 바로 그 순간 레위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한참 후에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영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레위 지파 혈통이 아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신약시대 대제사장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1절 말씀 계속 좀 보여주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짐승의 피를 통해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의 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 베풀어 모든 이들을 다 구원케 하셨던 거죠. 그 사실을 11절은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 온 인류는 온전함, 구원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구약의 레위의 혈통을 따라, 레위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을 통해 짐승의 피로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 레위 혈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이 아닌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혈통일 수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적합한 분이시냐? 1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제단 일을 받드는 건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다른 지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예배를 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합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를 향해 한다고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 혈통을 따랐다면, 레위 혈통을 따른 제사장 직분을 만약에 받아서 레위 혈통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 신약시대 아직 열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구약시대를 살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짐승의 피를 내어 잠깐 그 짐승의 피에 가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는 구약시대 제사를 똑같이 재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혈통이 아닌 유다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해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러니 예수께 나오고 예수께로부터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류 모두를 위해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조 이후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좋은 인류의 구원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좋은
신앙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지금 내가 붙들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면 그거는요 60년, 70년 되는 신앙의 경력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고요. 내가 해왔던 봉사해왔던 그 노력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 과제로, 최우선순위로 뽑을 수 있는 것 단 하나가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거 덧붙이지 마세요. 내 신앙의 경력을 붙이거나 나의 경험을 붙이거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붙이지 마세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최고로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쫓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에 눈 돌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처음 복음,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제일 분명하고 그게 제일 확실해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돌아가 봐야 허무할 뿐입니다. 다 부차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요,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짧은 순간들이었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참담하고 암울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고 비참하게 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더 아프고 슬픈 역사를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더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망하고 희망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세 이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절대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참담한 소식을 들었으나 내일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